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대학 교수가 복잡한 기차역에서 유명한 연사를 만났습니다. 교수는 손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른 뛰어서 다음 열차를 타면 3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유명 연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3분을 아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3분을 아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나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분주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급하게 빨리 이루어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가장 인기가 있는 과목이라고 하죠. 탈벤 샤러 같은 긍정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으려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니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여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느림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여드리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기다림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야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명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표현인데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의 결말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4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온 천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에 가담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국가를 움직이는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새 더러운 영, 이것은 용의 입 마귀,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를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이적을 행해서 결국은 이 전쟁에 가담할 많은 국가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은 자기들 나름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은 그들의 배후에, 결정 배후에는 악마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마귀는 더 발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영향력은 점점 위축되고 감소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맞물려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마치 마귀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아가 비도덕적인, 반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면서도 이것을 당연시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그런 때에 어느 날 돌연히 예기치 않은, 그동안 역사 속에 숨어져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결코 숨어 계시지 않고 결코 침묵하지 않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마지막 전쟁을 끝을 내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전쟁과 이어지는 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그날의 기다림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돌연히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영적 각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깨어 있음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매우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이 어두워져 가는 그 시점을 향해 더 다가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해 보면, 기도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불과 1hour, 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믿는 자들조차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는 거죠. 시대는 어두워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죄를 범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범할 때 틀림없이 그때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그런 잘못과 실수를 범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범하지 말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자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전도자 모디는 매일 아침 우리가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먼저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시나요? 우리가 규칙을 세워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종일 기도,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앨버트 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항시적이고 자각적인 하나님과 사귐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항시적이고 자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게 하지만 살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있죠. 그럼 저는 아버지 그럽니다. 물론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제 속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하시죠. 종종 주님이라고 제가 부르면 그분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그분과의 사귐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말을 우리가 배울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기도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우리가 그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배우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사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찬양도 그렇고 누군가 나와서 이 앞에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예배 전체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호흡하고 계신, 살아계신, 임재하시는 성령님과의 그 교통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틀림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에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양손에 무엇이 가득 쥐어져 있다면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빈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미는 빈손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귀하신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이죠. 늘 하루 종일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있다 보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기다림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준비는 두 번째로 자기 옷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다.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옷을 지켜. 이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이 은유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게 얻는 의로움, 의의를 강조할 때 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내 안에 주신 신앙인격, 새로운 신앙인격, 새로운 성품, 인격, 신앙인격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바울의 서신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은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빛의 갑옷, 거룩한 옷이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우리 자매님, 우리 모두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끝이 어디입니까?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 재림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큰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에겐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시작과 끝,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그 우리의 현재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아니라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열정,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 말로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옷이 있나요? 잘 보존되고 있나요? 미국 작가 앵클레어 보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한 책으로 기억하지 않고 한 페이지로 기억하지 않고 단 한 줄로 기억한다는 거죠.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책을 얘기합니까? 한 페이지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괜찮은 사람이야. 한 줄이면 끝납니다. 그 사람 어때?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 어때? 정말 예수 잘 믿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이렇게 우리는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 소천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계속 애도의 시간을 갖고 제 마음속에 그리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이미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시게 될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 상실에 대한 마음을 이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안장 예식을 치른 곳에 수목장으로 모시게 됐는데, 거기 이제 비문을 이제 만드는데 비문이 별거 없더라고요. 거기에 날짜를 표현하는 것이 그 비문의 전부거든요. 그럼 어떤 날짜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의 비문에 기록되는 날짜 표현이 뭡니까? 생일,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저희 어머니 36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끝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신 날 있죠. 그럼 이 생일과 돌아가신 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음선이 있죠. 저에게 이제 묵상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 이음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결 표시의 이음선이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물결 표시의 이음선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저도 저희 어머니의 그 이음선의 의미를 압니다.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든 돌아가신 분들의 그 삶에 있었던 이음선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음선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과연 내 삶을 단 한 줄로 표현할 때에 사람들은 어떤 표현으로 단 한 줄을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저 단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멘. 하도 아멘을 큰 소리로 외치셔서 그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그 이음선의 그 가치를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현재를, 우리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오늘의 현재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92세에 타계했다고 그러죠. 그 타계하던 날 그는 침대에서 연필로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92세의 그 노인이 침대에서 연필로 스케치한 것이라면 뭐 그리 대단한 작품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 타계하던 날 연필로 스케치한 그 그림은 엄연한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이죠. 왜요? 피카소가 스케치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스케치, 내가 내 인생을 통해 삶의 연필로 그려진 그 스케치가, 저와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스케치가 과연 위대한 작품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옛날로 표현하면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성자죠, 성자.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 이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남겨놓은 인생의 스케치는 위대한 작품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의 눈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과연 그런 일상들을 우리는 거룩한 스케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진리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라면, 저는 그것은 위대한 작품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기다림의 삶이어야 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이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 옷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옷을 잘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옷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의 준비는 뭡니까? 벌거벗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벌거벗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신의 죄악성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 짓지 말고 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염려하는 소리들이 매우 큽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실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실수만 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유행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인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마귀의 공격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도덕적인 붕괴가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목회자들,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성공주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공주의. 이 세속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거의 우상에 걸맞는, 신격화되어 있는 주제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성공주의에 빠져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무조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예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동사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거든요. 도케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생각하다, 또 바르게 생각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수완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공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패가 그리스도 밖에서의 성공보다 더 유익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패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 판가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실패입니까? 사도 바울이 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는 실패한 것입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다 실패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는 이들이 성공의 우상을 추구하다 죄에 빠져서 벌거벗고 다니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는 자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잘 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갈 때에 생사를 결정하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5규빗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길이 단위로, 미터 단위로 따지면은 6.84m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본당보다 조금 높은 길이입니다. 6.84m. 여러분, 이 홍수 심판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동시에 비가 내릴 때 수면이 5mm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은 도대체 그 많은 물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성경이 다 설명해 주지 않지만, 홍수 심판에 의해서 물이 차고 찰 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산 정상 봉우리에 있을 때 그들이 안심했습니까? 그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안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 그들을 물은 덮었고, 그리고 그 최고의 산봉우리보다 6.84m가 더 넘게 물이 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입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가장 높은 곳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높음이, 그들의 가짐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 덮였어요. 누구만 남았느냐? 바로 그 최고의 정상 봉우리 위에 6.84m 위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이 바로 그 위에서 방주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들이, 가진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6.84m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6.84m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 성공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6.84m의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사람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6.84m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진정한 성공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6.84m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면 그 6.84m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준비는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6.84m의 차이를 보이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 삶에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은 6.84m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자 마틴 루터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졸이고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재림의 날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날짜로 확인시켜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졸임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 졸임이 있나요? 그 준비가 있나요? 그 기다림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아니 오늘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벌거벗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국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재림의 시간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 앞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깨어서 마음 졸임으로 그분을 기다리면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